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세 편에 걸쳐서 리턴, 돌아오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까지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분주하고 각박한 도시 생활 벗어나서 주말 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점점 더 늘어가죠. 아이들과 함께 조그만 텃밭이라도 이렇게 한번 가꾸어 보면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러면서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언택트 시대에 더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멀리 나가서 텃밭이든 뭐든 이거 어렵다 하면 집 안에 좀 조그만 정원이라도 가꿔보자 해서 홈 가드닝이라고 하는 것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이든 집 안이든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해보던 식물 가꾸기를 하면 알게 되는 게 있죠. 식물은 저절로 크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예민한 식물들은요, 햇볕하며 풍광, 바람이며 또 물을 주는 주기에 맞춰서 이거 잘 못하면 그냥 막 썩어가고 죽어가기 일쑤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보지 않으면 이 예민한 식물들이 정원에서 잘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미국과 같이 여러분 땅덩어리가 넓은 그런 나라는 개인 주택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그 개인 주택 보면 크든 작든 앞마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앞마당에 아주 푸른 잔디를 이렇게 깔아놓죠. 지나갈 때 보면은 참 그게 좋아하는 보이는데 어디 잔디가 그냥 가꾸어집니까? 잔디도 사람의 손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잔디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 집에 내 앞마당 내가 키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고 옆집에서 말이죠, 이웃집 잔디가 아주 엉망이고 관리 안 한다 그러면 고발을 해요. 그러면 이 관계 당국에서 벌금을 엄청나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막 휴가를 가더라도 업체한테 맡겨서라도 그 잔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원을 가꾼다는 건 사람의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디 그런 정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 들으실 때 어떠셨나요?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게 됐죠. 야, 나도 모르는 새 내 마음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이 경각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도 정성과 관심 어린 돌봄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여러분 마음밭은 엉망진창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사는데 그냥 살렵니다 하면 잡초는 무성이 클 거예요. 잡초는 관심 없어도 큽니다. 자랍니다.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어여쁜 꽃처럼 건강한 식물처럼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예쁘게 가꾸시기를 바란다면 절대로 방치시켜서는 안 돼요. 아주 예민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내 마음밭을 이 말씀의 쟁기질로, 기도의 쟁기질로 가꾸자 하는 그런 마음 갖고 나아오셔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정말 꽃밭되고 싱그러운 식물들이 가득히 넘쳐나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아까 제가 미국 얘기도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천국 관리청에서 벌금을 만약 여러분에게 부과한다고 하면 큰일 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 수십 년 세월 내 마음 그냥 내 멋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엉망이 되어져 있어서 거기에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다시 잘 정비해서 그런 난처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말씀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아주 일관된 메시지로 돌아오라. 그래서 마음밭을 새롭게 해서 돌아오라는 이 말씀 오늘도 듣고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문학의 한 장르이기도 하고 영화적으로 현대에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인데요, 이 멸망 이후를 다루는 참 암담한 내용들이죠.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꽃피고 발전해도 지금 바이러스가 종식될까 싶으니 새로운 바이러스 이야기가 종종 우리에게 들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참 그렇다라고 하는 아주 잿빛 우울한 그런 풍경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하고 같은 개념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다 보면 어느 한 시기에 찬란했던 문명이 몰락하고 강대했던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공중에 분해되듯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역사가 왕왕 있었다는 것, 지금도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과거로 돌아가서 성경의 역사 속에 기원전 722년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산산이 부서져 버린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호세아서는 그 멸망이라고 하는 풍전등화에 있었던 때부터 멸망 이후 그 직후의 상황까지가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의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에 보면 멸망 직후의 참담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무너지기 전에도 무너지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도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무너진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 백성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때로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도 드신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게 역사 속에서는 심판이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는 그러한 아픔의 경험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엇나가는 자식들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따끔한 회초리를 들면서까지도 징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미워서 맞아서 아파라 죽어라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서, 부모 손에 들린 매는 그래요, 사랑의 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도 바로 그런 거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근데 이러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 마지막까지도 그 징계를 받아 무너진 백성들에게도 아직 때는 늦지 않았어,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면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개개인의 삶에 지금 나는 완전히 풍비박산,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 가망도 없고 내 인생의 미래는 없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예요. 이 아픔의 역사를 딛고 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더 늦기 전에 돌이키리라 마음을 정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런 점에서 가장 빠른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은 그들이 돌아올 때 돌이킬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일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2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근데 이렇게 드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회개의 기도. 이게 돌아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이 불의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인정해야 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 그래서 두 부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죄인이 있겠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뭘까요?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보실 때 말이죠, 전혀 자기는 죄인 아닌 것처럼,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로 지금 내가 회개하며 사느냐의 기준에서 봤을 때 판명이 나는 거죠. 만약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물을 분간하긴 어려워요. 어두움 자체도 식별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만약 거기에 아주 희로라기 같은 빗줄기 하나가 내려 비치게 되면 그제서야 이것이 어둠이구나, 그리고 그간에 내가 식별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두움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었구나 라는 걸 대번에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빛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출 때 비로소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율법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건 완벽해야 된다는 말인데, 어느 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다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율법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너는 죄인인 줄을 깨달으라 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강렬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나올 때 이전에 내가 행하던 모든 것, 나는 나대로는 옳은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래 잘못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깨달아보니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이것이 죄로구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째가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사회적으로 공헌도 많이 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탐사하는 등과 같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때에 맞추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줄기차게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도 마음밭을 가꾸는데 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임의대로 내가 물 주고 임의대로 내가 키우다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규격이 되는, 성경을 이름하여 캐논이라고 말하는 건 기준이라는 얘기거든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이렇게 가꿔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라고 그냥 막 막무가내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회개하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재촉해서도 안 돼요.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 회개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고 영혼의 진실한 반응이거든요. 어두움이 빛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두움은 그 정체가 폭로되고 빛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꿀 때 헝클어지고 엉망이 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다시 반듯하게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주님께 아뢰 말씀으로서의 회개의 기도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말을 모국어라고 말합니까? 엄마 말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100번, 1000번, 10,000번을 아이는 듣고 또 들어야 나중에 말문이 트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가장 많이 들은 그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엄마 말이기 때문에 모국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모국어를 우리가 배운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회개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인생의 참회록을 써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무엇을 기준으로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들어왔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마음에 쟁쟁하게 들려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 하나님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제가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그릇됐고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내 불의함을 제하시고 나를 너그러이 받아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 그리고 내일부터 있게 될 5일간의 말씀 이 집회가 기대가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절대 말씀에 수동적인 입장에서 반응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빛이 되는가, 하나님 오늘도 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가, 그러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 회개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누가 성숙한 성도이고 누가 거룩한 성도입니까? 더 많이 살아가는 동안 회개를 깊고 진지하게 확실하게 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성도가 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냥 회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첫 순간에만 나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는, 울며 불며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살아가는 내내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께 돌아오고 돌이킬 때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이 모든 것이 회개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기도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오늘 본문은 용서를 구하는 회개에 이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바로 변화의 확실한 표지, 입술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수송아지,
드리는 제사, 구약시대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었죠. 근데 그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을 이미 우리는 호세아서 6장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럼 구약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고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양 가져오고 소 가져오고 이런 거 필요 없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자식들이고 상황과 여건과 시간과 공간에 매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에 맞는 예배 방식으로서 짐승, 희생제사가 필요했겠죠. 이건 여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형식만 난무한 채 그 안에 알맹이로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인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알맹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형식은 상관없이 내용만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형식과 함께 내용을 잘 갖추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왜 바리새인들, 그 반듯한 형식가들이 예수님의 비난을 그렇게나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멀쩡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송장이 있고 뼈더미가 가득하고 전혀 살아있는 기색이 없어 있는, 근데 겉에서 사람이 보면 모를 그러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내용을 상실한, 인애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덩그러니 형식만 존재하는 그 형식주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회개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것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이 될까요? 그에 맞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나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마스터키는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에요. 근데 진실로 이 회개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의 빛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입술의 열매는 이렇게도 적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 있어야 될 입술의 열매, 그것은 바로 찬송의 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복잡하지 않잖아요. 많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말씀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도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무엇으로 맺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보아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입으로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기쁨의 찬송이 여러분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나무의 정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배나무는 배를 맺어요. 감나무는 감을 맺고요.
이 감을 맺었는데 그 나무를 자꾸만 자기가 배나무라고 우기면 안 돼요. 감을 맺으면 감나무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맺는 열매가 내가 지금 어떠한 성도다, 어느 수준의 삶을 나는 살고 있다는 걸 다른 것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열매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맺는 입술의 열매는 반드시 결과가 따를 것인데, 심판날에 주님께서 어떠한 말이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다라는 칭찬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는 참 거짓되고 망령된 말이 너의 입술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혔구나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로에 서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삶은 의롭다는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정말 입술의 열매로서 찬송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옛말에도 말이죠, 낱말은 모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어요. 이런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에겐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의 삶은 자나 깨나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남 속에 이야기를 할 때 보이지 않게 이 자리에 하나님이 동석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허튼 말 할 성도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어디서 터지냐면 예배당 밖에서 터지죠.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입술의 열매로 찬송이 안 나오고 거짓과 비방과 회방과 어리석은 말,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추한 말, 그건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입술에 주렁주렁 맺어지는 말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음담패설이 있고 세상 이야기거리들만 가득가득 맺어지면 그 열매가 나를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예배당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부른다 해도 나머지 수많은 날들 속에 이런 열매만 맺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저인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정체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가 왜 입버릇이라는 말을 해요? 붙어있는 말이 거의 습관처럼 내어뱉는 분들이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개조되고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예쁜 입술 가지고 못난 말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름다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을 일러줍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외교력,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종교,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이 진정 위기의 순간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걸 무너진 자리에서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라도 니네가 깨달아야 된다. 살고 죽음의 생사 화복은 주변의 강대국의 힘에 있지 않고 너희 자신의 자강의 힘에 있지도 않고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종교에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는 걸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 우리가 반듯하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올 때 먼저는 청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마치 우리의 신인 양, 우리의 도움인 양, 우리의 백인 양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셔야 돼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주 외에 없다는 말이에요. 주 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돈도 의지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백도 의지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의 힘도 의지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건 보조적인 거고, 하나님이 근본 우리를 지켜주셔야 건강도 여러분 장수가 되고, 장수도 인생의 행복이 되고, 물질도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실 때. 그러니까 주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성도의 신앙이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돌아올 때 드려야 될 말씀은 바로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로 말하자면 천의 고아가 됐거든요. 이제 강대국의 도움도 없어요. 자기네 나라는 완전히 주권이 상실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인생에 잘나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하나님, 그런 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이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어느 고통의 도가니에 빠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그런 보장이 있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거 다 없다고 여러분 망한 인생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 의지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국에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인생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면서 오늘 세 가지, 회개의 기도, 입술의 열매로서의 찬송을,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까, 매 예배 때마다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까 우리 분명히 들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개인의 삶과 우리가 모일 때 이 모든 예배에서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회개의 기도, 찬미의 제사가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한 주간에 여러분이 은혜의 잔치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집회에 참석하실 때마다 늘 앞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큰 은혜와 축복,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